1990년대였나요? 한참 그 주찬양 선교단 그 최덕신 씨가 이끌던 그 찬양단에서 그 찬양을 만들었을 때 그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도 그랬고, 나중에 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을 들을 때 저는 정말 곡이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야, 이런 찬양이 한국교회에서 불려지는구나, 너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송명희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민 나와 있던 상황이어서. 근데 나중에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중에 우연찮게 그때는 비디오 카세트가 있던 시대였어요. 비디오 카세트로 그분이 간증하는 걸 보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찬양하는 그 나 가진 재물 없으나가 다시 와닿게 된 거예요. 야,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분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이 있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노래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진짜 공평하신 분이다. 그걸 누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저분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는 남들에게 있는 건강 그거 하나 누리지 못하게 하시나요?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해도 옆에서 왜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형편이었는데, 그분은 그런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에게 남들이 있는 건강이 있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분을 알게 하셨으면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거는 엄청난 파워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녀의 그 모든 원망일지라도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기에게 허락하신 삶 그대로를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 정말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인데 지음을 받은 내가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묻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향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왜 나를 이렇게 빚으셨냐고 말할 수 없다. 예루살렘 당시 상황은요, 그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너무나 와 닿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저 아수르에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자신들의 그 미래의 운명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애굽의 도움이 필요할까? 아람과 손을 잡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위협을, 아수르의 위협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여러 많은 의논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또 그 성 안에서 오고 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위기를 만났을 적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옳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위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니 이 모든 위기 앞에서 주의 결정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는 것이 옳겠죠. 근데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기에는 아수르의 위협이 너무 긴박했고 아수르의 그 위협이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아서 어떻게 뭔가를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하죠. 15절 말씀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위기를 얼마나 헤아리겠냐? 하나님 직접 당해봤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지금 위협을 하나님이 정말 알기는 할 거야?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우리가 주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훨씬 더 빠른 일 아닐까? 하나님 어디 갔어?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 말해봤자 소용없어 하는 그들의 이 어리석음을 오늘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는 점잖은 하나님 정도로 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조상들에게는 진짜 능력의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외교력으로, 자신들의 실력으로 그 위험을 모면하려는데 더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또 내가 그렇게 여길 때만 꺼내드는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느끼든 느낄 수 없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인정해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인정하는 일에 우리는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일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그런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저 사람들 너무 어리석어, 나는 저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야 돼? 적당하게 세상과 살면서 이렇게 방법이 다 눈에 보이는데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취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저런 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향해 어리석다고 세상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왜 내 인생은 꼬이기만 할까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가 되십니다.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 말합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보다 더 강하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고 사람의 약함보다,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주가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마귀는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으면 잘했던 거야. 이제 이 방법을 써봐 하면서 우리의 인내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끝까지 맡겨보자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와 같은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